자, 두 번째, 영가족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요. 여기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해서 본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이노라. 아멘. 이관은 영가족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관은요, 영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승리해요. 2관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요. 이 손에, 이 둘 다 나오는 공통점이 손이에요. 하나의 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손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 손이었다면 오늘 이 이과에서의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은 섬기는 손으로, 행동하는 손으로, 실천하는 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과도 단순히 생각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친절, 서로에게 친절하자, 서로를 돕자라고 하는 생활 교육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 도와주면 좋아요, 남을 도와요, 남을 섬겨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은 훨씬 더 큰 이야기와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을 보이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왜 연약함이라고 썼냐 하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6월절 무렵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씻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발 씻겠다면은 이 발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요즘처럼 이 길이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나는 비포장 도로예요. 사람들은 다 이 보통 샌들 같은 거를 신고 있죠. 도포자락 같은 걸 휘날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먼지 가득한 그런 환경에 갑자기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양말 벗고 누가 발 씻겨준다 그래도 숨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발을 씻어 주어 그러고 발을 내미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당혹스러워서 발 내밀기가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한 것은 발이 너무 더러워서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그 부분들,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 자체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나를 섬기시러 오시는데 내 발을 씻으러 하시는데 예수님의 뜻은 모른 채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반드시 나는 너를 씻어주어야 너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네, 큰 세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죠. 13장 1절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함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당부받은 대로 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까지 자신의 죽음, 제자들의 배신, 그래서 나는 못 해먹겠다, 나는 안 하려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1절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씻어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씻음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이면서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담고 있습니다. 6월 1은 우리가 1절에서 나와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장면,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는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 십자가 앞에 흩어질 제자들, 이게 지금 유월절을 앞둔 자신의 마지막 그 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길에 예상되는 경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못하겠다, 내려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배경 가운데 중요한 발 씻기는 이 문화, 발뿐만 아니라 손도 있었어요. 모든 집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집 안에 있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이
손 혹은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릇 혹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흙먼지가 많은 당시 도로, 그 당시 모습에서도 기인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들어오면은 씻어야 되는 것,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혹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에 더러워진 손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이 낮은 자리에 제자들의 배신하고 흩어지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향해 먼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보면은요, 민수 보이세요? 조금 글씨가 작은데 민수기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예, 정결은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노뚜껑 위에 있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레위기 15장 31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정결의식은 작은 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적인 의식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의식, 통념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찬양 안에 모든 주제가 가사들이 다 지금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시작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자체의 의미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면서 하신 표현들, 함께 거하다, 함께 혹은 거하다, 너희와 함께 이와 같은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제는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시다가 본인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스스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손을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종합을 다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성전이야. 너희들 지금 이해를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스스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자신을 성전으로 맞이하는 데에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본인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가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이고 너는 나를 맞이하고 영접해야 돼. 씻지 않으면 너는 나를 맞이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 담긴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먼저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실 중요한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하자면은 배신할 줄 알고 흩어지고 도망할 줄 예상하셨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행동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기 좋은 모습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지 묻은 발, 낮고 불편한 자리,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숨기고 싶은 이 추하고 더러운 제자들의 그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함까지도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몸을 낮추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보다 더 낮추셨어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오늘 우리의 사랑부 소망부의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위치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캠프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발을 씻는 현장이 얼마나 다이나믹할지요. 아멘. 근데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하지 않았나요?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도 이쪽인가 보면은 세수대야가 한 3, 40개 있었던, 근데 한 번 쓰고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에 이건 아닌데, 이거는 못 하겠는데, 이런 염려를 하실까봐 오늘 제가 강조해서 우리의 약함보다 더 낮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그 자리, 이제 새로운 YBM, 새로운 수련의 장소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질지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예상됩니다. 네,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항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부분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그 어떤 누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어떤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어주시죠. 세 번째는 판단 대신 사랑입니다. 영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영가족은 다르다고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가족이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행동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혼자 있는 사람 곁에 먼저 가기,
먼저 정리하고 먼저 도와주기,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와 같은, 사실 뭐 우리가 장애인 선교부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앞장서고 가장 끝까지 가장 오래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을 이번 캠프에서 서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자 5번은 섬김의 출발 그리고 끝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2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